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쓰임 받기를 원하죠. 누군가에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되어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뭔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고민이 중요한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죠.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다른 시대가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너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해.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참 놀라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못 갑니까? 이 백성을 왜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항변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에 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엉뚱한 대답이 우리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안 돼, 너 하지 마, 여기까지 하자 하나님 명령에 모세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없으면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질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리더자를 한 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고민도 안 하셔요.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2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요. 즉각적으로 여호수아 있잖아.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어. 성령이 있어. 네가 데려다가 안수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대가 저물고 모세는 사역을 멈추고 그 자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선택하시는 걸까?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나 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씁니다. 그러나
아무 그릇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호수아가 바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너 가서 여호수아 가서 세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의 시대는 어떤 사명이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죄악길에 빠져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못된 죄를 짓고 다윗이 주 앞에 회개합니다. 걱정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죄 앞에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악과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함만 드러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삼가 넣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소설같이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근심시키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생활과 삶을 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어 고쳐 살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정비할 때 성령의 이끌림에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역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성령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보는 것을 함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욕심을 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 시선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이 전부 다 내 욕심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욕심으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쳐다본다고요. 일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명이 같은 땅을 봅니다. 같은 상황을 봅니다. 같은 사람들, 거기 거인들을 봅니다. 10명은 절망을 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봤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죠. 우리의 형편을 봅니다. 비교해서 안 될 것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봅니다. 같은 현실을 보지만 해석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상황을 형편을, 우리의 상황과 여러 일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내 욕심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권을 갖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주권의 문제라고요. 내가 욕심 가지고 내 주권을 주장하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셨대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참을 울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합니다. 얼굴이 점점 수척해 가셨어요. 항암 치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살이 빠지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요. 어떤 얼굴이 보일까요? 자꾸 수척해 가는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에는 감사를 못했는데 지금처럼 감사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같으면 절망할 것 같아요. 절망할 것 같아요. 실망할 것 같아요. 낙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얼굴이 나아지셨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셨대요. 제가 그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의 욕심의 곳으로 실망이 더 크게 보이죠. 낙심될 일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봅니다. 사람들 볼 땐 낙심될 일이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일하실,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겐 또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입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문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못 간다. 10명이 못 간다고 막 펄펄 뜁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우리네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다 어두워졌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된 일 하지 마. 말도 안 된 말 하지 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용기를 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역사의 시작이 되었더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입술로 선포된 고백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백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 잘 못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쑥스럽고 부끄럽고 너 여러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라고 하신 일들 우리는 다 감추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입술의 문을 닫아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려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 벌벌 떱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다고요. 근데 소년 다윗이, 아주 어린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 웃어버립니다. 어린 조그마한 소년이 칼도 창도 단창도 없이 갑옷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은 잘하네. 큰 소리로 떵떵거리긴 하지만 저 소년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 앞에 다윗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몸을 움츠려 작은 돌맷돌 몇 개를 손에 쥐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죠. 아시는 것처럼 그 맷돌에 맞아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이 과연 사람들이 먹어줄까? 들어줄까? 생각해줄까?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말들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나약한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말하는 것이 틀려졌네.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전에는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입 닫아버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아니었어? 저 사람들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 아니었어? 근데 왜 그가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야? 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베드로, 요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사람들 눈치 보느나 말하지 못하는 것 나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의 말에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 생각이 선포되게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말 잘 하지 못합니다. 혹시 손해볼까 봐, 혹시 내가 어려운 일 당할까봐.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말 잘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른 엉뚱한 말 할 수가 없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내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서야 되고 예배 가운데 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욕심의 것을 꺾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포를 증명합니다. 말만 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말합니다. 그 말은 내 믿음의 증명이 됩니다. 증명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욕심의 마음을 꺾어내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여호수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여호수아를 어떻게 삶 속에서 만들어내실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인데 여호수아는요, 성령이 계신 곳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갑니다. 무슨 일로 갔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를 도우려고 여호수아가 옆에 모세의 수종자로 따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야 가자 하면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회막에 그대로 거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모세가 주인공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33장 11절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모세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퇴장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뒤에 모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후에 집에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있고 싶다. 거기에 있고 싶어요. 성전에 있고 싶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에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것이 소중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성령의 불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 된 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소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표징을 보이는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에게 성령이 너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성령이 보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욕심의 것으로 상황과 형편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 일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 감정, 기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 일들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의 것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고 누차 말하지만 나 자신도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고요. 분위기 따라서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서 어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뭔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몸부림, 신앙 안에서 늘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 모든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몇 번 잠깐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내가 욕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가 남을 의식하는 말들 다 꺾어내버리고 나 좋을 대로 걸었던 걸음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다시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